이 시간 생명으로 인도하실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망한 이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빌라도, 그가 왜 그런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오늘 또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벌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왕권을 실제로 은혜로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성령을 깨닫게 하셔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보고 바라다보고 준비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다음 세계 장차 올 세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어디 누가 어디 증거할 가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저 장차 올 세상이 우리의 진짜의 삶은 저 장차 올 세상에서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저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다가 가는 나그네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된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해서 진리의 법을 깨닫게 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진리의 법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들에게 세세토록 물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다음 세계를 이렇게 보고 나도 이제 나이가 68세지 아니에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데 내가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건 뭐예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영혼들 여러분들을 함께 하늘나라로 함께 가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함께 물려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것이라 그 말. 어찌하든지 나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겠어. 우리는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영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시간 안에 창조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간 안에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데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혼이 살려면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아주
어떤 목사랑도 나와서 강보를 하면서 저 서울 어디다가 그 무슨 낙골당을 좋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야? 이 세상이 지옥이야. 얼마 안 있으면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아 없어. 이 세상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 이 세상은 하늘은 다 태워져 버릴 것이고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고 여러분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에서 갈 수 있으면 어디 좋겠어요. 근데 아멘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무슨 안수집사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리시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하나님도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 성령도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셔. 진리를 안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어요. 마귀란 놈은 다 해라 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해라. 그런데 진리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나라로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하든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되겠다고 알게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진리로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이 공부를 하는 시간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 에? 빠지지만 않고 참여만 하면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빠지지만 않고 참여하면 다 깨달을 수 있어.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 앞에 서 있으면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 말. 우리 주님 자신이 길로 오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진리 안에 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왕의 삶을 살아. 왕의 삶을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 디모데전서 6장 16,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은 뭐야? 하나님 것을 갖다 누리고 사는 왕의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살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1페이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첫 페이지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우리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라는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워 내용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쉬워. 성령으로 들으면 쉽고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어렵고 나는 너무너무 쉬운데 어떤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우리 공무원이 이 테이프를 우리 설교를 갖다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러시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소리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야. 이것이 깨달지 못하면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 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그 하나뿐이면 아들을 보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해. 그 아들이 와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막 그 아들이 절규하면서 외쳐도 뭐요? 하나님은 침묵을 지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네가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었어. 그분의 소원이 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거든. 함께 사는 게 소원. 함께. 무엇이 소원이라고? 함께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가 말은 뭐예요? 예배당도 나오고 목사도 오고 뭐 다 이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나 구원 여기 있다 하고 뭐 죽어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 받은 자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 받지 아니한 자예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그럼 헛것. 너는 이제까지 헛것. 네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네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을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 산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 되어 살려고. 할렐루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일생에 매었으며 종로로 시키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다 복종케 돼 있다.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복종케 돼 있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가? 우리를 교회되게 해서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1장 22절 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로 해서 모든 걸 지배하셨습니다. 그 다음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몸이 되면
그분이 머리로 해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 생명으로 주님의 몸이 돼서 머리 대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아니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 1장 23절 공동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다시 읽어. 다시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머리로 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사,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머리로 해서 나를 몸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일하시는 것이 뭐야? 내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성품을 먼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그 생명으로 공급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고.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남편을 경외한다. 경외. 아내를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사랑이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는 표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돼.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네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무슨 뭐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사랑이 바탕이니까. 바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탕이에요. 바탕. 사랑이. 누구든지 그 사랑이 없으면 뭐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고린도서 16장 22절 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시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저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먹고 마시고 살고, 내 아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내 원수까지라도 뭐요? 그 생수, 그 원수들까지라도 이 생수를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수가 에너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시기를? 사랑.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무슨 항상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다 보니까 다 괜찮아. 근데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가 다 있는데 무엇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는 사랑, 찢어지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이 먼저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영생.
영생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렇게 영생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 생명이 어디 안에서? 아들 안에 산다 그러면. 안에 산다 그러면 아들을 머리로 고 산다. 아들이 머리고 나는 뭐가 되어 산다? 몸이 되어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영생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무엇으로만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낳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게. 영생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영생. 그럼 보세요. 이제 내가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진리 말씀을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러니까 아들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게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 되신 주님의 그 왕권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봐야지만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아야. 주님을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돼.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인가? 이걸 오늘 이제 결국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 왜냐? 나중에 참여하면 나중에 다 뭐야? 이거 이해가 되고 주님이 성령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다 이미 다 들은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다시 책임질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성령을 보내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려고. 어떻게? 주님을 보도록 해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고 말해요.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낼 터인지. 그럼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옆에서 같이 주님이 걸어가고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을 보고도 뭐요?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
함께 가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줄 알았다. 아니 근데 그분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아니 어떤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다. 무덤에도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런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했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를 못해. 그걸 봐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도 비어있더라. 그러고 떠들고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보니까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해서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그 소리를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리를 듣고.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하는데 몰라 예수님인 줄. 그 다음 보세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니 하거늘. 25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하시고 27절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주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 뭘 설명해 주셨어? 성경을 설명해 줬다고. 성경을 자세히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히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또 주일 오전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뭐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 성경을 요약을 딱 하면 뭘까? 요약을 딱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그 성경을 딱 요약한 그 장면이 무엇이냐? 그 장면이 바로 뭐야? 성찬례식은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가려다 놓고 뭐요? 성찬례식을 행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를 뭐요? 거기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뭐요? 가장 요약해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성찬례식이 보세요. 성찬례식이 뭔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세요. 고린도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뭘 가지사? 떡을 가지사. 그 다음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이걸 먹을 때마다 이거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죽는 것은 뭐 하려고 죽는다? 이 떡, 너희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떡을 떼어 가라서. 그런 게 떡은 뭐요? 주님의 몸이요, 몸. 내가 너희를 내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 말이야.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되도록. 너희가 내 몸이 되도록. 나는 너희의 머리가 되어 너희로 하여금 나로 인해 살도록 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리먼브런스 오브 미, 기념하라가 리먼브런스 오브 미, 나를 기억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25절 봅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같이 갈아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 산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이요. 뭐가 되어 살면? 뭐가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고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도 옮겨서 너희가 무엇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이해가 됩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이제 진리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 새 언약.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 예수님이 누구에 관한 성경을, 예수님 자기에 관한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27절 다시 봅니다. 이게 결론이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아니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예.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저희가 가는 절에 가까이 가면 예수께서 가려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라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을 천천히 읽어. 천천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으실 때 때에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매. 이건 뭘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찬의식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내 몸이라고 했더니 너희를 내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고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까. 그 다음 봅니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 보세요. 떡을 주님이 떼어서 주니까 그들이 그 떡을 먹으니까 주님이 보인다 그 말이요. 주님을 알아본다 그 말이요. 뭘 먹으니까? 떡을 먹으니까. 저 떡을 여러분과 내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요. 저 떡을 먹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저 떡을.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절 봐. 저희가 말하되 봐. 30절 내가 저에게 주시면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알아봤어. 근데 예수는 저에게 본이지 예수님은 얼른 뭐야? 자기를 감춰보라. 거기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 그런데 32절 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니까 뭐야? 마음의 눈으로 뭐야 지금 뭐야? 그것이 지금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떡을 딱 먹으니까 주님이 띄워준 떡을 딱 먹으니까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들도 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떡을 딱 떼어 주면 뭐요? 먹으면 뭐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어.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35절 봐. 시작.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므로. 자, 그럼 여러분과 나도 이제 저 떡을 뭐요? 저 떡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저 떡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떡을 먹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 떡을 먹어야 주님이 보이니까. 아이, 난 참 이상한 것이 난 날마다 주님이 보이는데 날마다 나는 주님이 보이는데 성경을 보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저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 떡을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데 어린 아이와 같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보세요. 저 떡을 먹어야 돼. 저 떡을 먹으면 뭐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 보여, 당장.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보고 사는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어?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유해버려. 죽는다고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뭐 병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고침 받아야 돼.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 거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죽음은 어차피 찾아오는 거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정한 거. 내가 지금 병치료 받아도 건강이 돼도 죽음은 찾아오는 거요. 그러니까 먼저 뭘 가져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죽음이 찾아올 때 뭐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도 다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기쁨을 이야기해. 기쁨을. 스데반은 죽으면서 왜 얼굴이 전사의 얼굴 같았어?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더 좋은 장막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음을 아니까.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새하지 않은 기업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이 행복이요, 불행이요? 그래,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저 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저 떡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아주 그냥 황금길이고 뭐고, 황금길은 비유예요, 비유. 땅이 황금길이면 얼마나 차겠어요. 차갖고 안 좋지. 근데 비유 그만큼 좋다 그 말인데, 막 하늘나라 좋다 해놓고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하거든.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 목사들이. 하늘나라 천국이 뭐 해놓고는 그런 목사님 가서 하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왜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체면으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자기 체면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주신 떡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 그럼 저 떡을 먹으면은 당장 주님이 즉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저 떡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봅니다, 이제. 나는 이런 것은요, 돈 주고 파는 장사라 하면 안 파는 것은 나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거지. 참 치사한 것은요, 아니 내가 치사한 마음은 없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치사한 것은 사정 그래. 내가 아이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 세미나 한번 나와봐라, 그 뭐도 사주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아이 나와봐야 혹 사정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지가 아주 큰 이심 선택하고 한번 나와주든지 뭐 그러거든. 우리 교인도 그래, 좀 나와주시라고 사정하면 그냥 그래, 목사가 하도 그렇게 하면 나가 주자고 나와. 사실은 뭐요? 사실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저주에 저 살리려고 그러는데 꼭 나 살리러 나오는 것 같아. 나 살리러 나오는 것 같아. 치사하게. 아이고 정말. 보세요. 주님의 떡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뭐야? 우리 모든 문제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됐구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봐.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셔. 떠나버려.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찾는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필요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네 큰일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쫙 걸어가 무리를. 뭘 지금 거기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 있는데 언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또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 바다까지 건너와서 찾아와. 예수님 막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2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약속을 이루러 온 그걸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는 저 양식이 바로 뭐야? 떡이야 떡.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 떡을 인자가 내가 이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합니까? 그 다음 봐 28절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니까 29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요? 그 하나님 하신 약속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그럼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라는 표적이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무엇이 하시는 일이 뭐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래 한번 보세요. 31절 기록도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33절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저 떡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 떡을 먹으면 뭐요? 즉시 뭐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그 한번 보세요. 34절을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러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하니까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뭐요? 내가 이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떡을 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이 떡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떡인데 예수님이 떡인데 이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 떡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이 무엇인가? 38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제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제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 이 떡을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살리기 위함인데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떡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 떡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떡을 먹는 법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 주일 이 시간만 예배 시간만 빠지지 않고 그것도 8주니까 8주만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다 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랑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귀신 보고 살지 아니요?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귀신 소리 듣고 세상 사람도 자기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을 다 보고 살아.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가르침 듣고. 우리는 당연히 주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것인가? 51절부터 봅니다. 51절부터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로다. 요 떡이 뭐예요? 주님의 살이라고. 뭐 하려고?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이다.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영생한다. 그리고 나를 본다. 할렐루야. 하시니라. 52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주님의 살이 떡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먹도록 한단 말이냐.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시면 55절부터 보세요. 55절부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고 사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주님이 자신을 뭐요? 떡으로 내 살이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말.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뭐야?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보여. 할렐루야. 뭘 먹으면 뭐가 보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 자신이 그 살과 피가 떡이라고 했어요. 먹으면 주님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먹는 것인가? 아이고 무슨 소리고 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뭐요? 어렵도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을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59절 시작.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해당 가르쳐 다시 했는데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말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어떻게 주님이 준 떡을 어떻게 먹고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61절 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저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어렵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내 살과 피가 곧 떡이라고 하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어렵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과 피가 곧 생명이요. 이 말이 어렵냐? 걸림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62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실 있었어. 전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다시 아버지랑 이전에 돌아가면 그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63절 봅니다. 요한복음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몸 떡을, 주님이 주신 떡을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살리는 것이 영이 육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 영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셔. 여기에가 이제 뭐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신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셔.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나는 참
어떻게 나한테는 이걸 주님이 보여주실까? 이런 건 다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거든. 진짜 신기해. 주님이 쫙 보여주셔, 이렇게. 그런데 딱 맞아버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뭐예요? 피를 뭐 하려고 뿌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시니까 그분이 뭐가 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저 말씀이 본거로 로고스요. 로고스. 뭐라고? 로고스요. 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 말씀도 로고스요. 로고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요. 로고스. 보세요. 이제 봐. 내가 떡이다. 내 살과 피가 곧 떡이다. 내가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현대인 성경이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셔. 그 다음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누가? 진리의 성령이.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성령을 통해. 성령이 누구요? 진리의 성령이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해? 영으로, 마음으로. 무엇으로 하신다고? 마음으로, 영으로. 생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그 말이 떡이다. 이걸 먹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먹어? 어떻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그 로고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돼.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에게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떡을 준다고 말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떡을 먹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떡이요. 떡을 먹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 그분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떡을 먹고 즉시 주님을 알아봤는데 주님이 얼른 피해버리지. 이 피해버리는 건 뭐예요?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뭐가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떡이야, 떡. 그 말씀을 먹으니까 뭐가 돼?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뭘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뭘 봐?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누구 마음 되버려?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온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무엇으로 하나 된다? 마음으로 하나 된다.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돼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해가 됩니까? 신기하게도 나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과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더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더니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요? 말씀하시면 나를 통해 탁 나타나. 주님의 마음이 탁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그 떡이 바로 무슨 거는 주님의 살과 피요, 그 떡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떡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뭐야? 성령으로 뭘 보고 살아? 주님을 보고 살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 그 마음과 함께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뭘 먹었어? 주님이 떡을 떼어주니까 주님이 보였어. 그 떡이 바로 뭐라고?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야. 이해가 됩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해가 되지? 어렵냐? 내가 내 살과 내 피가 너에게 줄 양식 떡이라는 것이, 이걸 먹으라 하니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걸 보면 어쩔래? 내가 이전에는 말씀으로 있었다. 다시 너희들 올 적에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와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할 것인즉,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떡이라 떡. 진리의 말씀이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면,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고, 주님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고 생수니까,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그 생명수가 내 마음을 쫙 적시니까 뭐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변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6장 15절 현대성을 다시 보세요. 현대성으로 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본다? 진리의 말씀이냐,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할 터인즉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명을 듣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몸부림쳐봐 되는 거 절대로 안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야? 반드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구하면, 23절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너희가 뭐요? 생명 안에서 뭐요? 내 마음을 가졌으니, 나를 먹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먹었으니 너희가 뭐요? 왕노로 달리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주, 이름, 하늘 위로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저 이름을 그때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님으로 말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내가 뭐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천국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서 하는 거. 내가 천국이 되면 뭐예요? 이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산다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 주님 마음으로 구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기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내 앞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자들이 신기하게도 와서 뭐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가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막 바꿔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돼야 돼? 그 떡을 먹어야 돼. 떡을 먹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게 들려와. 무엇으로? 마음으로 들려와.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금요일날 참석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뭐야? 8번 쫙 참석하면 8주를 참석하면 뭐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냥.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